12월 5일 금요일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14절 다시 정결하게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가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바벨론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네 번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전반부의 개혁들입니다.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 곧 모세오경을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신명기의 말씀, 곧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들을 총회에 들이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지역을 지나며 양식과 물을 돈을 내고 사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과 양식은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생명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왕 발락을 주동으로 해서 오히려 부올의 복술과 발람을 뇌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요청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앞서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이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군사행동을 취할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암몬과 모압 족속을 그들의 형제와 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두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서 혈통적으로 한 뿌리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를 돌이키사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바 있으신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다시 섞여 들어온 것, 그것은 결코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과 섞여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상이 그들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는 파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깨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즉시 그들에게 빛이 비춰졌고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너무도 위험한 그 요소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말씀의 날을 비춰볼 때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결국 말씀에 의지해서 즉시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여 거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 9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섞여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방들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들의 대적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서 산발락과 함께 성전과 성벽 공사를 가장 악랄하게 방해했던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전의 방들을 터서 큰 방을 만들고 그 대적 원수의 집무실로 이스라엘 제사장이 직접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방은 원래 성전에서 사용될 제물들, 유향, 그릇이 보관되는 방이요. 특별히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를 위한 11조로서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 또한 제사장들에게 줘야 할 거제물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크게 경노합니다. 도비아의 가구들을 던져버리고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며 원래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들여 회복시킵니다. 그토록 희생적인 모습으로 성벽까지 완공할 수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수문학 광장의 그 놀라운 대부흥을 경험한 그들이 스스로를 착각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여기는 순간 대적들은 어김없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없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고는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매일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도비아와 같은 존재, 원수와 타협하고 세상적인 야심에 가득 차고 그 더러운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세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레위인들이 그 몫을 받지 못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성전의 일을 포기하고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합니다. 결국 그들이 해오던 일, 말씀 교육, 예배, 성전 봉사 모두 중단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민장, 곧 이스라엘의 최고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는가 꾸짖습니다. 여기서 버려졌다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배신, 포기, 인격적 단절의 뉘앙스를 갖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의 제도가 흐트러졌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배신하여 방향을 돌렸고 하나님 관계가 방치되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도비아에게 성전의 공간, 그 11조와 헌물의 저장고를 내어주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기업도 땅도 없어
11조와 헌물에 기대어 사는 레위인들을 외면하여 각자의 밭으로 쫓겨가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에 놀랍게도 백성들이 직접 11조를 가지고 성전까지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시 백성들이 직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드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호되면서도 충정 어린 책망을 백성들이 달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시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모으고 이것들을 관리할 사람들을 신중히 택해서 직분을 맡깁니다. 각각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의 대표들을 뽑았고 버금 관리자, 부책임자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으니 아무쪼록 이 모든 일이 무효가 되지 않게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개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하심에 달려있다는 고백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모든 공동체에는 지속적인 개혁과 영적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첫째,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의 비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도비아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 단호히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결국 느헤미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고 결과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개인이 모두 성전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오늘 우리 안에 도비아를 경계하며 몰아내야 합니다. 레위, 곧 말씀을 다시 세워서 예배와 거룩의 질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지속적인 영적 경계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마음과 삶을 비추사 세상의 모든 타협, 도비아와 같은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이 예배자로, 구도자로 세워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